보통 추수감사절 주일 다음에는 대강절로 시작하는데 올해 캘린더는 또 한 주가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2023년은 보통은 52주인데 올해는 53주가 마지막 또 12월 31일이 주일까지 해서 53주라서 가만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서 오늘 감사 주일 끝났지만 또 감사 한번 제목으로 한 번 더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대강절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신앙을 어느 정도 한 성도라면은 감사가 무엇을 말하며 신앙생활에서 감사의 중요성이 어떠한지를 대충 다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또 우리를 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감사,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은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냐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저와 우리를 중보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께 감사. 또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보면은 지진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배고픔이라든지 아픔이라든지 슬픔이 많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난 1년 동안 2023년 11개월을 생각해 볼 때 우리 가정을, 또 나 개인적으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지켜주신 걸 보면은 또 하나님께 감사. 또 개인적으로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을 것입니다. 크고 작은 여러 가지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고 싶어 하는 또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우리 사회적으로 또 정체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보면은 정말 전 세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미국도 힘들고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힘들고 또 남미라든지 아프리카, 동남아 이런 데는 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또 우리가 늘 우러러 보는 우리 유럽을 보면 굉장히 가고 싶고 방문하고 싶고 또 본따고 싶은 그런 유럽인데도 유럽들 각각 국가들이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안전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우리에게 자꾸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정말 이런데 왜 자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하라 하는 그런 질문들이 우리 마음에 다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감사를 해야 되나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사는 사람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 세속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앞에 내 아픔과 어려움과 힘든 요소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성경께서 성경 말씀이 가르쳐 준 것처럼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지난주에도 또 2주 전에도 감사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눴지만 한 번 더 감사의 주제를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혹시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면은 좀 감사 주제와는 좀 다른 그런 오히려 기도라든지 믿음이라든지 아니면 성령께서 어떻게 강하게 역사한 그런 본문의 주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본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연결시켜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합해서 전도팀으로 유럽 쪽으로 전도를 나간 그 때였습니다. 유럽 진역을 향해 바울은 빌립보의 작색 옥감 장사인 루디아의 집에 전도 본부를 삼고 본격적으로 전도를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갔더니 둘이 아침마다 오후마다 저녁마다 동네에 가면서 문을 두드리면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 어느 집에 갔더니 귀신 들린 어떤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종이 자꾸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면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요 구원의 길을 나에게 인도하소서, 나에게도 복음을 주시오, 나에게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오 라고 소리를 치면서 계속 이렇게 괴롭힌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귀신 들린 사람 혹시나 봤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2분 봤어요. 봤더니 좀 시끄럽더라고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입에 좀 거품을 내기도 하고, 머리라든지 옷은 막 그냥 이상하게 입어서 딱 봐더라도 좀 이상하다, 좀 뭐 일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는데, 가만히 있지 않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나마 또 욕도 하고 이런 것을 봤습니다. 한 번은 자꾸 이렇게 높은 데서 막 뛰어내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손과 발을 묶고는, 그래서 의자라든지 테이블 같은 무거운 게 2층에서 뛰지 못하게 하는 것도 한번 개인적으로는 봤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괴롭히니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귀신을 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그 다음에 그 여종의 이제는 정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상이 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 주인은 이 여종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인컴을 받게 되는데, 더 이상 이 여종은 귀신이 들리지 않게 해서 이 주인에게 더 이상 이제 인컴을, 소울스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귀신 들린 여종의 그 주인이 고소를 한 겁니다. 바울과 실라를 고소를 하게 되어서 그들이 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참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귀신 들린 여종을 낫게 했으니까 밥을 한창 차려주든지 아니면 선물을 주든지 박수를 치러야 될 텐데, 오히려 반대로 옥에다 이 바울과 실라를 끌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 다음에 바울과 실라가 화가 나고 그냥 하나님께 그냥 화도 내고 그냥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밤중에 기도했습니다. 부흥회를 했습니다. 예배를 하겠습니다. 박수를 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찬양을 했더니, 갑자기 그 옥에 큰 지진이 나면서 쇄골 모든 체인들이 다 루스가 되고 다 감옥에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수가 갑자기 졸다가 밤중에 깨면서, 나는 이제 죽었다, 이제 모든 죄인들이 다 쇠가 풀리고 옥에서 나갔으니까 이제 나는 이제 그 다음에 상관이 오게 되면 나는 그 죄를 물으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나는 그냥 이 시간에 그냥 자결하는 것이 더 낫겠다. 그렇게 하면서 큰 칼을 가지고 죽이려고, 자기 자신을 살해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저 구석에서 바울이 소리를 지르습니다. 멈춰라, 그만하라 라고 하면서 모든 죄수인들이 이 옥에 가만히 있다, 한 명도 도망가지 않았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간수가 어떻게 해서 이런 기적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면서 그 가족들이 복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의 마지막 34절의 말씀, 33, 34절의 말씀을 보면은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씀으로 말씀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복음에 증거되던 현장에서 일어난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일상생활에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보면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 대가로 칭송과 어떤 선물로의 보답이 아니라 오히려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불만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현실을 그대로 그 모습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옥중에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기적, 이런 이적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리라. 그렇습니다. 감사, 이 시편 기자 말씀처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또 더 나아가서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된다라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 바울과 실라를 보면은 정말 불만을 할 수 있습니다. 불평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선한 일을 했는데 돌아오는 거는 고작 이렇게 억울함인가 라고 불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생각과 관점을 바꾸는 일로 보면은 더 감사가 다가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감사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2주 전에 본문의 말씀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있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감사라는 영어로 보면은 thanks, thank you 혹은 thanks라고 하는데, 그런데 생각하다, 마음이라는 단어, think, 생각하다, 이 두 단어는 언어는 같이 오고 있습니다. think, 생각하다, 혹은 thank you, 감사하다라는 같은 어원에서 나오는, 그래서 즉 감사는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담기지 않는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손으로서 주고받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아마 생각하면서 내가 우리 아들한테, 우리 자녀한테, 또 누구 친구한테 참 1년 동안 생각해 볼 때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많아서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래서 조그만 선물을 하나 전하면서 참 고맙다 형제요 자매요 하면서 선물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부터, 그냥 하나의 물건을 하나 그냥 던져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띵크하면서,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소하고 아무리 보잘것없고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더 고급스럽게 표현하자면은 생각의 틀을 바꾸다는 것입니다. 관점을 바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new perspective. 제가 2달 전에 한국에 가서 이제 안경을 새로 가졌는데 전에 안경보다는 조금 더 잘 보여요. 성경을 볼 때도 잘 보이고 또 멀리 있는 분도 잘 보입니다. 전에 안경보다는. 그래서 어떤 새로운 안경, 정확한 그 렌즈를 낄 때는 잘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new perspective, 그런 새로운 관점에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하실 것입니다. 똑같은 본문을 읽었는데도 오래전에 10년 전, 20년 전에도 이걸 읽었었는데도 오늘 아침에 읽어보면 또 그 본문에 또 새로운 단어와 새로운 느낌이 우리에게 챌린지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퍼스펙티브, 새로운 렌즈로 보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물컵에 만약에 물이 반이 있다면 반밖에 없네, 반이 비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 아직도 물이 이 컵에 반이 있네, 반이 있어서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많이 마셨지만 아직까지 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사소한 것, 작은 것이라도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오늘 또 이번 한 해를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표현, 생각, 관점을 조금만 바꾸면은 부정적인 것, 또 불평스러운, 불만스러운 일들이 오히려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퍼스펙티브, 조금만 렌즈, 다른 각도로 바라보면은 불만, 불평할 수 있는 일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은 영적으로 부정적인 습관을 만듭니다. 출애굽기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먼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 그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한번 봐서 우리 대이동 100만 명, 1000만 명이 움직이기는 너무 무리하니까 먼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구석구석 살펴보면서 나왔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중에 10명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곳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10명은 어떻게 평가를 했습니까? 부정적으로 말했습니다. 그 성벽은 높고요, 그들의 군사들은 우리보다 더 키도 크고 또 신무기가 있고 훈련된 군대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그냥 농부입니다. 농부 출신, 전혀 군사 훈련을 받지 않는 그냥 서민들이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모세 앞에 부정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군대가 더 컸고 숫자도 많고 훈련된 군대고 또 성벽도 높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승리의 땅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라고 파지티브하게 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31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찾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내필은 후손인 악난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영적인 관점에서 바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능히 차지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보고를 모세에게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번 말씀 볼까요? 민수기 14장 7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서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나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라. 이 두 무리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현장을 발견했습니다. 정탐을 했습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크고 그들은 훈련이 잘 돼 있고 우리와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곳은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나아갈 수 있다. 영적으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그들은 그 환경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틀을, 관점을 바꾸어서 바로 영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일이 있는데 한 사람은 그냥 재수가 없으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우리가 불만 불평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똑같은 일이 했는데 감사해, 그냥 손가락이라든지 무릎만 이렇게 까지고 다쳤기 때문에 더 큰 사고를 면할 수 있어서 오히려 감사하다라고 똑같은 현장에 똑같은 사고 어떤
사건인데 이렇게 다르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틀을 습관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일회성이 아닙니다. 감사는 한 번에 그냥 땡스기빙 주일날 한번 감사합니다, 땡큐가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감사가 우리 마음에서, 우리 입술에서, 우리 삶에서, 우리 생활에서 계속 흘러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한 것은 그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감사가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13편의 편지를 보면은 늘 시작하면서 감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또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감사, 또 디모데 고린도 교회에 감사, 항상 감사로 시작했습니다. 또 끝을 또 감사로 그의 편지를 끝했습니다. 그거는 그냥 하나의 어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바울의 입술에는, 그의 마음에는 항상 감사가 넘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에 보면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이 감사는 사도 바울이 습관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습관의 말은 영어로 말하면 habitual 아니면 habit이라고 하는데, 이 원래 단어는 의복, 의상, 옷감을 의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 승마원을, 여자 말을 타면서 승마원을 뜻하고 그의 옷 혹은 복장, 병상복을 말하고 헤빌리면 옷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습관은 자신이 입고 있는 인격의 옷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또 입에서 나오는 감사와 찬양이, 우리가 습관을 가지려면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감사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옷을 입으면서 늘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그 삶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 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잔불을 감사하면은 촛불을 주시고, 조그만 촛불을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또 달빛을 감사하면 환한 태양빛을 주신다고 스펄전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감사의 습관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또 아동심리학 child psychologist는 하나의 어떤 습관, 모르겠습니다. 물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물 먹는 습관을 가지려고 하면은 2만 번의 2만 번의 어떤 반복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좋은 습관을 하려고 하면 한 번, 두 번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만 번의 반복적인 것을 여러 번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대하고 또 일을 대하고 또 환경을 대하는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퍼스펙티브, 하나님의 렌즈를 가지고 그냥 내 감정과 기분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감사의 마음에서, 입에서, 또 감사의 옷을 입으면서 감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후반부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렇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 자신을 다스리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뭐냐라고 하니까 자기 눈곱이라고 해요. 눈곱이 제일 무겁다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제일 바꾸기 힘든 게 뭐냐라고 하면 나 자신의, 내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회를 바꿀 수도 있고 학교를 바꿀 수도 있고 도시를 바꿀 수 있지만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어렵고
또 귀한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의 습관은 바울에게 일어나는 기적처럼 그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불만 불평을 했으면 이런 기적이 일어났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간수의 어떤 그의 구원과 그의 가족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의 일이 일어났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선한 일로 전도를 했는데 옥에 갇혔다면 불만 불평만 더 키워졌으면 아무런 성령의 역사 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환경을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런데도 말미암아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를 드렸더니 지진이 나면서 그곳이 다 쇠가 풀리고 옥문이 널리면서 또 사람들이 바울에게 나오면서 구원의 소식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영적인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골든 코넬의 어떤 심리학자가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금, 은, 동을 받은 수상자의 얼굴 표정을 연구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상자의 얼굴은 금, 은, 동 숫자가 아니라 오히려 의외로 금, 동, 은, 그죠? 금, 은, 동인데 금, 동, 은 숫자로 그 어떤 환한 미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해석은 이렇게 했습니다. 은메달 받은 사람이 가장 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내가 조금만 더 내려오게 했으면 내가 금메달을 가질 수 있었는데 라는 아쉬움에 좀 그분은 그렇게 미소가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동메달 받은 동메달 브라운스 받은 그 사람은 안 받은 사람, 등수에 받지 못한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금, 은, 동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나 라고 하면서 그의 마음 표정이 더 밝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메달이 세 번째인데 오히려 그 미소의 웃음소리는 두 번째로 더 미소가 높았다고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생각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는 아픔과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는데도 다 이루지 못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또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감사하라. 감사는 어떤 결과가 아닙니다. 감사는 어떤 물질의 양수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는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 마음에서 감사가 나와서 입에서 찬양으로 연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에 그냥 땡스기빙, 그냥 1년에 한 번 땡스기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감사. 이 컵에 물에 반이 비었다 하더라도 아직도 마실 물이 반이 있네 라면서 감사. 또 우리 집에 아들, 딸, 또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아직도 내가 걸어서 운전할 수 있고 또 예배당에 나올 수 있네. 하여튼 작은 것에, 큰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 우리 남자 성도님한테 오늘 예배 오셨으니까 내가 보너스 하나 드릴게요. 여자들이 집에 있는 여자분들이 큰 거를 받지 않더라고요. 아주 작은 것에 한 마디 말, 칭찬 혹은 이런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 말, 작은 것에. 사람들은 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 감탕을 받고 감동을 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차타누가 하는 장로교의 모든 성도는 모든 일에, 모든 순간에, 모든 환경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생명 주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